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늘 행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제가 지난 안식일 날 혹 설교 중에 혹 오해하신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열두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열두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의 표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셨고 열두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또한 예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의 표현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의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혹 오해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라고 했습니까?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성수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공사는 계속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우리의 이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매일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중간에 이것이 포기되어지거나 또 방향이 틀어진다거나 뭔가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또 올바른 길로 또 우리의 건축자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이 찌는 사람과 이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우리 박영중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찐다고 해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 잘 먹었는데 2kg가 쪘어요, 그죠? 2kg가 확 불어났어요. 아침에 재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만 한 끼만 잘 먹어도 저녁에 한 끼만 잘 먹어도 2kg가 훅 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 체질적으로 찌는 사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원칙이 있어요.
내가 운동량보다 움직이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도 살을 빼는 것도 뭐가 요구되냐면 이 끊임없는 지속성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 지속성이 어느덧 살을 뺐다가도 이 지속성이 어떻게 되면은 단절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이 금방 찝니다. 살이 금방 쪄요. 저도 몸무게를 58kg까지 뺐다가 또 이렇게 원상복귀되고 또 65kg까지 또 뺐다가 또 원상복귀되고 지금 이러기를 한 7, 8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속성이 단절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매일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한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삶의 잘못된 습관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병들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즉 잘못된 삶의 습관, 즉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조차도 우리가 온전한 매일의 지속적인 삶의 습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식단이 요구되어집니다. 또 잘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또 건강이 유지되고 다이어트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이어트도 잘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지 잘못 먹으면은 이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잘 먹어야 돼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 우리의 식생활이 올바른 음식, 또 건강한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건강합니다. 잘 먹는 것을 성경으로서 먹는다고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편식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된 반찬들을 잘 섭취하고 영적인 좋은 반찬들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고 설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주의 재림교회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맛있는 반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반찬들이 뭘까요? 예언의 신이죠. 이 반찬들은 이 밥을 아주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영향력을 더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반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우리는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날만 먹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는 잘 읽고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읽는 걸 그만뒀어요. 먹는 걸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는 걸 그만두는 그 순간 우리의 건강은 지극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 훈련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럼 그 제자 훈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는 삶의 적용과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시는 분은 자주 말씀을 외우시고 그만두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또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는 분들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말씀의 묵상과 또 말씀을 읽고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고 또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음식으로 되들어갈 염려가 있어요. 세상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예? 자극적이죠. 예, 아주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은 또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요, 그죠? 예. 우리 돼지고기는 저는 안 먹어봤지만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아주 맛있다 그래요. 그게 더 고기질도 연하고 또 더 맛있다 그래. 그래서 이 전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니 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나 그거 안 먹는 재미로 산다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음식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또 해로운 것들 많이 먹게 우리 주에게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이 있냐면은 매우 중독적이죠. 문화라든지 뭐 드라마, 영화, 스포츠 수많은 문화 생활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문화 생활들이 우리가 뭐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방해해가요. 우리들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보다는 뭘 먹어요? 예? 이런 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을 막 뭔가 이렇게 또 다른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드라마, 영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뺏어가고 무엇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들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게 하나님 그 좋은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뭘 많이 먹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 취향에 맞는 좋은 그런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뭐가 걸려요?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 여러분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하죠. 신선한 공기 잘 마셔야 됩니다. 그죠? 예. 이 충령산에 이렇게 그 피톤치드가 나온다. 충령산에 뭐가 유명하냐면 그게 무슨 나무죠? 그게 편백나무숲. 편백나무숲이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호흡을 하면 진짜 막 속이 막 아주 뭐 시원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이제 암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고요.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편백나무 숲에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기 중요해요. 요즘 또 이 가끔 가다가 뿌연 하늘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대기 오염이 심하죠.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선한 공기를 찾아서 이렇게 산으로 또 날 좋은 날 또 야외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집에도 이 집 안에 있어도 뭐가 있어요? 공기의 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만들어내?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 놓죠. 우리 또 그만큼 공기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우리 김숙자 지사님 이 마스크 하시면 답답하시다 그러죠. 예, 꼭 마스크 벗는 날에 속히 오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신앙에도요, 하늘의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 세상의 공기를 마시는 것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하늘의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는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선한 이 하늘의 공기는 이 아주 파급적으로 신선해요. 거기에는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치유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호흡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호흡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 많이 숨쉬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나누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관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또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하늘의 공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관계 맺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속성이 유지가 돼요. 그죠?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도 뭐가 요구가 돼요? 지속성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단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또 잘못된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병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공기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이 쉼이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사람이 쉬지 못하면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3일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는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제가 사수였고 부사수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나갔는데, 밤에 근무를 나갔는데 이 뒤에 사수가 앞장서고 부사수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데 제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들려와야 되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전 철책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기둥에 이렇게 머리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선체 자고 있더라고요. 3일간 잠을 못 잤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야, 들어와서 자라. 이제 초소 들어가서 재우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쉬지 못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상적인 우리 휴식도 언제가 가장 휴식의 피크 타임이냐면은 언제가 타임이냐면 9시부터 12시.
이때의 1시간의 잠은 이 새벽에 4시간의 잠하고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에 요 시간만 딱 자도 6시간 이상 잠을 새벽 12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잔 잠의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잠의 시기가 9시부터 12시.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은 대부분 몇 시에 그래서 자게 해요? 무조건 9시부터는 불을 소동시킵니다. 9시부터 무조건 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가장 우리의 회복을 빨리 원천으로 들리시키는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9시부터 12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 그날이 어떤 날에 안식일, 이 안식일에 속한 시간과 똑같아요. 이 날은 무슨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이에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치유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다 뭐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의 시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건강과 활력과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대부분 막 늦게 자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충전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주셨냐면 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낫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허락하셨어요? 쉼의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쉰다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야 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때에 우리는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때까지 계속돼야 이것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어느 때까지요? 저 하늘에서까지. 하늘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이 근육량도 필요해요. 근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 그냥 세게 일하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해서 이 며칠간 또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세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피곤 아프고 하다가 며칠간 운동 안 하고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운동이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걷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것도 매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여러분 매일 움직여야 돼요. 우리 회개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경험도 한 번 했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경험이에요? 매일의 경험.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새롭게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운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청지기생을 신실히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운동이나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섬세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쌓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운동들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온전히 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의 품성도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의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의 수중에 주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수중에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의존, 온전한 믿음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먹고 또 잘 쉬고 또 잘 마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몸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또 우리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